선하심을 다하는 너희를 부르며 강구하시 우리 주님 너를 향해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해 누리는 너를 보는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은 나한테 오셔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사랑하시는 내도 응답하시 너의 눈에 큰 빛을 향한 비춰주신 나의 자신을 응답하신 너의 큰 빛을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풍랑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강구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하는 너의 모든 것 강구하신 우리 주님 너를 향해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해 누리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은 나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누군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자신을 응답하신 너의 큰 빛을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누리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은 나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누군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자신을 응답하신 너의 큰 빛을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언약하신 이 땅에 또 하늘에 내 마음이 기쁘고 너희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내 왕 되신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 예수 너는 천사를 주호이하고서 건도한테 영원히 속이네 삼위일체때 승리하리니 다 깊은 소리로서 내 주님 내 주님 앞에 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의 때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하신다 예수는 하신다 주는 하시니 온 세상에 전하 예수는 하신다 하나님 나라처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죄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소망을 이루는 내 하나님 주라 모든 죄의 보는 예수를 원하신다 하는 것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를 원하신다 주의 인하여 마음이 예수를 순직해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들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를 원하신다 그들의 장갑을 원하라 그들의 성령 예수를 원하신다
에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부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국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고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막는 데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막연했던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인격적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3회 3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하 5장 10장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의 이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고 있는 작은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가 벌벌 떨고 있는 자기 백성들 앞에서 울분을 갖고 내가 나가겠다 만류하는 그 모든 사람을 부리치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간다. 골리앗은 코웃음을 치면서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겠다. 비웃음을 하고 있는 그 엄청난 힘 있는 골리앗은 어린 다윗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 그가 던졌던 물맷돌 하나가 총알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능력되어 쓰러져 넘어지고나 맙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세상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틀린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가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계시니 이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명된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친히 그분은 모세 앞에 나갈 때 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체험되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건설하게 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최영임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라. 이거 아는 만큼 감사가 되기 시작하죠. 이거 아는 만큼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모든 물고기는 물과 함께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의 법칙 안에서 살 때만이 진정한 참 가치, 참 삶,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명하셨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대의 특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최고의 복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틀림없이 그 부모를 닮지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첫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의 삶의 도전을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그 선악과를 지명하여 첫 약속을 명하십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먹으면 죽으리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약속을 주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주신 응답대로 주, 은, 사, 사라 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깨닫는 만큼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원의 비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선악과 언약의 첫 언약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주신 이유는 통제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나님만 마음대로 뭔가를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려는 그런 억압적인 그런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자유를 주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무엇 때문에 가냐.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첫 언약에 대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편 73편 28절에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된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는 뜻이 있고 타락한 인생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창조와 구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이렇게 온 세상을 설고 있죠. 절대로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이런 꽃 하나일지라도, 이런 조화일지라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의 실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깊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무슨 뜻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친히 운영하시고 계시는,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타락후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눈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실제적으로 운영하시고 계시다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 사실이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줄 하나 없이 태양을 띄우게 했겠습니까? 스스로 태양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스스로 둥둥 떠 있겠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옥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양 하나 멀 공간에 떠 있는 것도 이건 사람이 그러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양 중심으로 커다란 9개의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하면서만. 지구에는 또 웅크리가 하나 있잖아요. 달이라 달이 따라붙으면서 달이 스스로 돌면서 지구를 돌면서 그 뭉치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솜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해는 낯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히고 별은 하늘과 공중에서 우주에서 반짝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보면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별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관리하고 운행하시는 그런 솜씨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새로운 새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오게 됐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하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서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자기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인류를 군하게 보내시고 받은 예수님을 잡아줍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의 본질입니다. 그들뿐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깨닫지도 못합니까? 사람을 군하게 보내시고 받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화나던 태양빛을 완전히 감춰버리고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과정이 성경에는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운행하시며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깡패처럼 흑암세력들은 완전히 그에 돌리듯 자기 앞에 굴복하도록 온갖 짓을 통해서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이게 흑암세력들의 하는 통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 운행하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의 첫 언약의 내용의 비밀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강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거룩한 주의 날을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이용해 뭘 창사꾼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예배, 이름은 주의성사를 갖지만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은 종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첫 언약이 된 비밀을 준 것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하신 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돈 몇 푼 드리는 그 조그만 헌금을 놓고 아까워가지고 어떤 중사들은 허겁지겁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보니까 5만원짜리 하는 거 쓱 집어넣고 만원을 그 짧은 시간에 만원이 안 되고 만원이 안 나오고 5만원짜리 나오고 신기해를 하고 거기에서 늦다 뺐다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한다. 얼마나 당장 내일 앞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 조그마한 내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 스스로 이런 모습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주신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는 자만 내 생각을 내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전하는 내 마음에 이 놀란 비밀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놀란 엄청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사랑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허용하신 온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운행하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첫 계명이 뭐냐, 큰 귀한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란 포괄적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운행하시는 놀란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은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 이걸 방치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이 사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시험해 보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악한 마귀가 접근하여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라 하시더냐. 모든 건 다 이미를 먹고 너희 뜻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저것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겠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아니야, 빨리 먹어봐. 미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 먹음지, 보함지, 탐스러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욕심이 들고 야망이 자기 중심.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구나.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100%가 따먹어야겠죠. 어찌 자녀가, 자식들이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 어찌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냐 말이야. 이게 교만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죽은 사사에서 도망 야매로 출라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저뿐만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믿음 좋다는 목사를 밑에 거의가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가지고 살고 결국 내가 하나님같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심판하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운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원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부대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악한 마귀의 비용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세상이 열리잖아요. 세상이 영원한 삶의 무대가 아니라 세상으로 추방돼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을 사랑했다니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 사역을 운행하신 것이 이 지구촌에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인 것 같지만 금수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고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온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나가잖아요. 이게 영적 죽음, 정령 죽음이다. 아니 안 죽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들어온 첫사랑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모습이죠. 추방을 시킬 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선행을 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복음의 언약에 대한 비밀이 구원 사역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할 만한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이 고린도후서 6장절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명밖에 없는 구원의 시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나를 잡으러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믿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네. 나는 빨리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것이 간절하나 세상에 더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는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한순간이라도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냐?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 들어주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있기에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깨닫자마 세상에서 그저 길어봐야 100여 년 사는 세상이 내 삶의 전체 목적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면 나의 삶은 완전히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된 최고의 복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에게 아무나 마지막 때는 더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나 말 듣지 않잖아요.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 복음에 대한 비밀을 스스로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줘. 모자라 부족한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허락하옵소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시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냥 이 세상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처럼 과학자들도 바로 이 종말이 가까워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이 세상도 끝이다. 세상을 허용하신 이유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세상에서 삶의 부대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사역이 끝나는 그 정점에 이 지구촌도 끝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내 영혼 속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잡아왔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뜻 가지고 그저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보람되게 살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누가 믿음 좋다는 목사들이, 누가 믿음 좋다는 직분자들이, 중자들이, 성도들이,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그게 뭐냐? 신학적으로는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주체가 내 중심입니다. 종교생활은 목적이 땅의 것입니다. 그 이상 그리하다면.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6절 보면 성도에게 천국의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야곱의 분깃을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의 만군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천국의 분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는 뜻은 뭐냐? 이게 여기 오리라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야.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8절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시는 그 특명, 번성하여 땅에 주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사는 이 전도의 특권을 달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20장 31절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도록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세상의 대통령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지칭을 가지고 뭐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낳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신 놀라운 비밀 속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백성만큼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이임하셨다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정수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말하자 깜짝 놀라자. 하연하시구나. 네 생각이 아니구나.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줬구나. 예수를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 내 스스로 깨달아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 이전에 그래서 저들의 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깨달아지니 그리스도는 뭐냐?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다.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 교회는 음부의 세력들이 절대로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니 복음의 열쇠입니다. 생명을 살리도록 전도의 열쇠의 큰 특권을 주었단 말이야. 방해하는 형들을 완전히 열어줬지. 복음을 준 데서 구원의 창고에 들 수 있도록 여는 것과 닫는 것을 열쇠 기능 아닙니까? 수만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열쇠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는 것, 닫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혼들을 그 감정에게 닫혀서 복음을 알아주지 못하도록 닫힌 것들을 열어 제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 영접한 자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곳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신 관점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두 사람이 모이면 합심 합쳐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일에 헌신하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 말이에요. 착각하지 맞아요. 세상 논리에 빠지지 마자. 복음 속에 들어가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께서 주름 잡으라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 종교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가하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그들 영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가. 교회만이 해야 할 사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가하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증가하면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끝까지 방해를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죽임도 당하고 순교도 다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기에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거를 하도록 함께 하시는 비밀을 100배로 축복하라. 이 100배로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집 없는 사람에게 집도 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도 주고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건강도 주고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깨달으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복처럼 자꾸 그 감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성도에게 천국의 분깃을 주시는데 어떤 분깃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의 분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새하늘 새 땅.
지구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 현장, 에덴 동산의 한 조그마한 그런 단어로 설명한 것이 그 어마어마한 새하늘 새 땅으로 공간이 확보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미혹하고 속였던 흑암세력들이 먼저 불못을 만들어 놓고 영혼이 가득히 하여 불못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 세상 것만이 최고야. 내가 하나님 중에 살았던 그 모든 불신자들을 생명록에 기록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야.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주님의 친히 말씀하셨어요. 양무리와 염소무리로 갈라놓고, 양무리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자의 사람, 염소무리는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부했던 사람들의 삶. 양무리는 하늘나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염소무리는 영원히 형벌받는 영벌로 불못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 가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로 참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즉 오늘 본문의 전체 설교 내용을 함께 깨달음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박예하는 하나님, 세상 것이 목적에서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성도에게 천국의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체를, 본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드립니다. 찬송할 때에 모두 앞에 불러서 모두 앞에 불러서 영광 올리세 영광 올리세 주의 찬란한 소리에 찬송하며 올라가서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하나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 손하세 기쁨 손하세 시온산 명하여 하세
인도하리 강금비가 올라갈 때에 지원선 위에서 지원선 위에서 주만의 천사를 인도하리라 지원선하여 가시 그의 찬란한 세에 강sol하며 올라가서 하시고 늘 찬송으리 저희만을 위해 주하고 저희만을 위해 주하고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주의 찬란한 세계에 강성하며 올라가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리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적인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참으로 이 하나님의 실존을 굳게 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